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도 각자의 사명이 있고, 물론 누가는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전체 신학교 분위기는 너희들이 목회하러 나가면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어져야 된다. 부흥이 하나의 주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공부를 하고, 목사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연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말씀 해석을 잘해야 될까? 이걸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든 또 박사학위를 따야 되고, 그죠? 박사학위를 따고 나면 단계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시골교회 아니면 개척교회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큰 교회에서 스펙이 좋은 거 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고성이잖아요. 고성에 내려오면 대전까지 올라오는데 10년 걸리고, 대전에서 경기도 올라오는데 10년 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데 10년 걸린다. 절대 대전 이남으로 목사는 내려가면 안 돼.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교하냐.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준,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모습이에요. 각자의 길에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길에서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축복이 있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보고, 성도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불러주신 사명 따라서 살아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많이 될 수 있을까, 여기 논리에, 수와 규모의 논리에 빠져 살다 보니까 교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든 교회를 키워야지 사람 영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교회 키워야지, 어떻게든 불신자라도 우리 교회를 채우는데 누굴 데려왔어요?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자녀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넉 대라도 데려와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왔고, 사자도 교회 데려와가지고 성도들이 상처받게 만들었고요.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내 교회를 채우라, 교회를 성장시켜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물론 다른 성경에 있겠지만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되라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만 살면 교회 공동체 그냥 형성된다는 거예요. 부흥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내가 증인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한때 전도 프로그램들이 참 유행을 했어요. 저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교회 해야 부흥이 되고 막 저를 설득을 하는데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걸 어떻게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목사님 이걸 할 수 없다고, 다른 교회는 다 했다 이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하실 수 있는 역량과 단격이 되겠죠. 저희 교회는 저희 성도들을 알고 저 자신을 아는데 저희들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왕따 됐어요. 세미나 가가지고 왕따 되기는 처음 봤어요. 이게 잘못된 말일까요? 뭐 틀린 말입니까? 성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역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만 가지시라고. 시골교회는 시골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 국가의 왕이 매우 중대한 급비 문서를 보낼 때는 이 문서를 주면 이게
탈취당할 수 있잖아요. 또 그 문서를 가지고 막 군대가 가는 것도 또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 한 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었대요. 그 빡빡 머리 민 데다가 문신을 새겼답니다. 전할 말을 이렇게 막 새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가 자라기를 기다려서 그리고 보냈답니다. 그 노예의 별명이 유앙겔리 제스타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유앙겔리 제스타이. 다른 말로 하면 왕의 복음을 전하는 종, 왕의 복음을 전하는 종,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앙겔리 제스타이의 사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 아니겠어요? 바깥에 나가 있으면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안 크리스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고 유앙겔리 제스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사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고, 교회만이라도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왕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유앙겔리 제스타이의 삶을 살아가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멀고요. 미국에서 온다고 해도 너무너무 먼 거예요. 뭐 한 바퀴 돌면 여기가 땅끝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끄트머리처럼 머리가 끝인 거예요. 머리가 시작인 것 같은데 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 이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라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성도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예요.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돈이 많아야 빛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일은 좀 되어야 5급 공무원이라도 돼야지, 면장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예수 복음 전하겠다. 아닙니다. 군수쯤 돼야 빛을 발하겠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들을 보면요, 진짜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보십시오. 노예를 선택해서 유앙겔리 제스타, 왕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대단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많이 가졌습니까? 대단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대단하지 않다. 이제 또 나이 들었다. 등등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1장은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41장에 나오는 요셉은요, 노예입니다. 머슴입니다.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부뚜막에서 밥 먹는 사람이에요. 옛날 말하면.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어디서 증거가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서 1절 안점에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한번 그 전에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 꿈대로 됐어.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냐? 죄인인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꿈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갈 때는 어떻게 세워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섰어요. 바로 앞에 함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 내가 똑똑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미천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아니겠어요? 요셉은 가진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민족의 빛이 됐고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근간이 되어졌고 그 요셉의 그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초라하게 있을지 몰라도 외모만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손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 줄 알아요? 아멘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 나오라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노벨상 나오라고. 박사와 사업가들 나오라고. 이건희만 뭐 사업이라는 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나올 줄 또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단지 나는 정의의 삶만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정의의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유한겔리 제 스타일. 비록 외모는 노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유한겔리 제 스타일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기 서 있는 시골 교회 목사도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유한겔리 제 스타일. 요셉은 그래서 어떻게 사명을 다했는가? 어떻게 정의의 삶을 살았길래 이게 완전히 종살이 죽을 뻔하다가 정말 애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년이 있으면 흉년도 있습니다. 풍년만 있는 인생도 없죠. 흉년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분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패를 감추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축복에 취해서도 안 되고요. 망했다고 해가지고요. 그 망한 것에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병 걸리고 그런 인생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요셉의 방법은요. 이 정의된 삶의 방법은 참 머리 참 잘 썼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셨어요. 그냥 앉아서 감옥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국무총리 됐다고 맨날 노는 것도 아니었어요. 세 가지를 하면 세 가지 노는데 첫 번째 공부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 지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풍년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곡물의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풍년 한번 내보십시오. 이야 풍년 됐다 좋아했는데 내만 풍년 됐어요. 옆집도 풍년이고 저 집도 풍년이고 뭐 사실 이 정도 풍년이면요 쌀값이 10분의 1로 폭락하는 거예요. 5만 원 받던 게 5천 원 한 가마니에 5천 원 내야 됩니다. 5천 원. 그럼 이게 풍년이 좋은 일이에요? 오히려 격이 떨어지죠. 돈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년이 왜 가격이 떨어질까요? 풍년이 됐을 때 저장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요셉은 이 저장법을 알았다. 요셉이 어디서 저장법을 알았을까요?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 있었어요. 그 보디발에서 옛날에 왕족 가문이라든지 귀족들 가문들은 먹을 게 많잖아요. 가져와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 방법을 다 가지고 있었답니다. 창고에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김순건, 우리나라에 김순건 박사라고 옥수수 박사가 있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그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유명인이 된 사람. 저장하는 방법. 가나안 농군학교는요 고구마 저장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겨울 났을 때도 이게 우리나라는 채소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작년 추수감사절 때 11월 달이죠. 무가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 무. 제가 무를 좋아해요. 위장이 약하니까 이 무를 먹으면 이거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더라고요. 무 효과도 좋고. 재작년에는 그걸 어떻게 해놨는지 몰라. 그냥 놔뒀더니 이게 한 달, 두 달까지 되는데 세 달째는 썩어서 없어져 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집사님이 주시면서 이걸 비닐봉지에 꽁꽁 묶어가지고 그 위에 뭘 덮어두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맛있게 먹어요. 이야 기가 막히게 어떻게 무가 썩질 않지? 이유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비닐봉지에 꽁꽁 묶인 걸 하나씩 빼서 먹었어요. 하나씩 밥 먹을 때마다 잘라서 먹던 저장법이에요. 35절에 보면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국물을 거두고
그 국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 저장법을 통해서 총리로 있으면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배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배워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니,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죠.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혼자서는 못 사니까 중매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왔나 봐요. 이렇게 가세요. 중매하셔야죠. 혼자 삽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달, 두 달도 안 되는데 무슨 중매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저도 좀 안타까우니까 목사님 중매하셔야 돼요. 그래도 결혼하셔야죠.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제가 아는 목사님께 혹시 거기에 좀 예쁜 근사님 안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혼자 돼가지고 지금 또 살고 계시는 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했더니 혼자 되고 난 다음에 자유를 느끼고 댄스도 배우고 이 음악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나이는 60인데 60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참 열정적인 분이 계시네요. 그 말이 속이다. 이분이 제가 준비를 써야 되겠다는 그 제 목사님께 말씀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 이분은 지금도 배우시는 분이에요. 댄스도 하고요, 이게 수영도 하고요, 노래도 잘하고 성가대도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 말에 혹한다. 아니, 그 나이에 배우는 사람도 있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연락이 왔어. 만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 60이 넘었지만 내가 배우기 시작을 하니까 매력이 있는 거야. 얼굴을 본 적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그렇지만 배우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삶이 있다 보니까 만나보고 싶다. 그런 분이라면 만나보고 싶다. 무슨 흙도 안 마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만나고 천국 가신 분이고, 사는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 말씀. 만나는 거. 여러분, 비판하면요 배우지 못합니다. 50% 비판하면요 50% 못 배운다고 그래요. 90% 비난하면요 90% 배우지 못했다. 그래야 되는 줄 아나? 그래가지고 짜겠노? 이런 말 하면 그만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100% 비판하는 사람은 뭐까지는 없겠지만 100% 비판은 100%못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하면 배우는 힘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이 심하다? 배우십시오. 왜 고난이 오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왜 환난이 오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월평리에요. 가면 딸기 하우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딸기가 맛있어요. 여기 딸기가. 그게 20년, 30년 딸기 농사 지은 베테랑들이 참 많더라고요. 쫙 딸기 하우스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끼리 비밀입니다만, 물론 방송도 나가겠지만, 망림교회 김택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시골교회. 그 교회가 어렵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딸기 농사를 교인들한테 짓자고 또 얘기를 했나봐요. 해가지고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땅을 구하고 뭐 교인들도 땅도 있고 하니까 막 하려고 하는데 장로들이 그랬나봐요. 아니, 목사가 무슨 딸기 농사를 짓습니까? 교회 나가시라고 해서 쫓겨나갔어요.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비판하고 막 욕하고 이래봐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내가 딸기 농사 지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 사역에 매진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4동을 빌렸어요. 한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땅값을 주고 거기다가 딸기 하우스를 이렇게
한 50%는 또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면서요. 그 딸기 하우스를 지원해가지고 올해 첫 농사였어요. 작년부터 그걸 작년에 잘리고 올해 딸기 그 하우스 짓고 딸기 농사 지어가지고 했는데 망했을까요? 흥했을까요? 망했었네. 얘기도 안 하지, 그죠? 이분이 대성공을 본 거예요. 처음 딸기는요, 주먹만한 게 나옵니다. 주먹만한 게. 뭐 그런 딸기가 설마 이렇게 하면서 나는데 정말 주먹만한 거 한번 드셔보라고. 정말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다 드셔도 된다고. 다 먹을 수 있나요? 먹을 만큼 먹었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익이 어떻게, 한 달에 한 동에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첫 해에 놀라지도 않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좀 우리 교인들 보내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면 가르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는 되고 교인들은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농사꾼들이 30년, 40년 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딸기 농사가 요만큼밖에 되지 않냐? 자기들 수입은 한 동에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것도 크죠. 그 밖에 수익을 내지 않는데 우리는 왜 3천만 원을 냈냐? 나는 배웠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안 다니는 데가 없고, 지금도 저는 공부하면서, 이게 내 전공도 아니지만, 공부하면서 그 딸기 농사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꾼들이 배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질 않는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처음에 와서 목사가 무슨 농사 짓냐부터 해가지고 온갖 소리 다 하고 나다가 대성공을 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땅을 농사를 왜 안 되지? 한탄만 하고 있다는 거, 한탄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풍성한 거고요. 안 될 수도 있죠. 왜 안 되는가? 연구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매력이 있는 거예요. 배워야 물질도 축복도 있는 거고 건강의 축복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아플까? 그럼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에 물어보면 돼. 왜 호수가 안 빠질까? 어제 호수가 하나가 안 빠져가지고 이 빠지는 방법을 모르겠다. 유선생 유튜브에 물어봤더니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었다 빼면 된다고. 해보니까 1초 만에 빠지네. 왜 그런 방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매력이 있습니다. 배워야 정의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력이 넘쳐요. 여러분에서는 오른쪽 하는 거죠. 글이 보이실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왼쪽 거.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배우라. 배우며 사는 인생. 이게 성도의 삶이고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돈도 있어야 되니까 돈에 대해서도 배우시길 바라요. 건강에 대해서도 배우시길 바라고 이 땅에 어떻게 재미나게 살아갈는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돼요.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 이게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라고 되어 있었어요.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주에 곡식을 팔았어요. 매점 매석이잖아요. 풍년 가운데 곡식을 다 모아놨다가 이제 요셉이 공짜로 주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 이거야. 대가를 내고 사가지고 하라. 이 도덕적 계획을 경계하는 것이거든요. 공짜로 주면요, 공짜로 나눠주면 당연한 줄 알아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뭔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정과 공평을 구분하지 못했다. 공평,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 이 말은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배급 받는데, 똑같이 100만 원 받는데 어떻게든 난 몰라버리지 사람들 마음이. 노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100만 원을 주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주고, 그죠?
또 부족하고 일할 수 없을 때 나눠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게 그게 공평이 되는 것이겠죠. 공정도 되는 거예요. 지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휘도 있고 반주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청소도 있고 많은 고난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장소, 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보고 우리 교회를 방문을 갑자기 방문을 15분을 후에 도착합니다. 후다다다다 넥타이 들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세상에 시골에 이런 교회가 있다. 들어오는 데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다. 세상에 한 30분 머물다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갔어요. 그 다음 얘기 듣는데 그 다음 얘기는 나중에 이렇게 열매가 맺힌 걸 보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갔어요. 우리 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만 가지고 우리가 배들고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선교하고 우리도 구제하고 우리도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교회가 바로 소가야 교회. 저와 여러분은 저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의 방법은 예배 거룩 구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으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순간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고 나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못한지를 돌아보았고 또 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도 당신과 같이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여러분 거룩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더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택시 타고 여기 옵니다. 기왕이면 교회 안에까지 좀 와해달라고 해요. 서울 갔다 오거나 뭐 이렇게 어디 갔다 와서 차가 없을 때는 그럼 얘 안에까지 그러다 보내줘요. 그러면 8,000원 나와요. 예를 들어서 8,000원 나오면 아유 10,000원 가지고 가세요. 안에까지 들어와 주셔야 돼요. 안에 와서 뭐 봤어요? 저는 십자가 본 줄 못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아이고 가지 마십시오. 수고하시고 아이고 안전운전 하시다. 뭘 산다, 떡을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짝퉁이까지 100원, 200원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머지 200원이면 8,200원입니다. 그러면 9,000원 드리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끝을 내라는 거예요. 왜? 교인인 줄 아니까, 크리스찬인 줄 아니까, 목사 사모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 800원 가지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얼마나 수가의 교회가 수가의 교회 좋다고 어디 가면 뭐 한마디라도 더 하지 않겠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판다, 산다, 어려움이 있지, 지독하다, 매주 몇 살 가느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이죠. 아까우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또 남을 섬겨가시고 희생하십시오. 이게 대가.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영성을 놓치지 말라는 것. 나중에 창세기 47장 19절까지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돈도 없고 다 팔렸어.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주거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라고 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농사를 짓고 종자를 주면서 하는 게 세금 5분의 1, 20% 내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나 떼가는 건 너무 요즘 소작하면 얼마 주나요? 거의 반 주지 않아요? 반? 별로 안 줍니다. 먼저 여쭤볼 걸 그랬어. 하여튼 소작을 했는데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가져가라. 고대 사회치고는 무척 가벼운 거예요. 무척 가벼운 거예요. 보통은 옛날 같으면 60%는 소작 등으로 다 떼고 30%나 40%는 자기가 가져갔대요. 뭔 얘기냐면 흐름이 있게 하는 거예요. 경제도요, 돈의 흐름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잖아요. 흐름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지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20%는 주고 너희들 먹고 살아라. 흐름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 흐름. 영성에도 흐름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도 흘러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말씀과 기도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어디에 있어요?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면서 흐름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지켜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일의 영성은 시간 관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11조 생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11조 생활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나의 가장 귀한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야,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구나. 물질에 대한 관리예요.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세 번째, 이게 사명이거든요. 인격 관리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험해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 똑바로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 관리하라는 거예요. 인격 관리하다 보면, 야,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시길래? 저는 소가의 교회 교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인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품을 가지라. 참 안타까운 데가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은퇴하신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은퇴 후에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창을 배우러 갔대요. 창을 배우러 갔는데 그 창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제가 아직까지 귓가에 이렇게 맴돌아요. 이야, 교회 바깥에 처음으로 나가봐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사귀었는데 참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라고 했어요. 그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분은 인격도 공유하고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아무리 인격 좋아봐야 뭐합니까? 저 천국에서 지옥 가는데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성품만 좋고 인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더러운 말 욕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프고. 실력이라는 말은 과일 실자, 열매 실자에 력은 힘력자랍니다. 열매를 맺을 능력이 실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율수같이 잘하는데 도덕적으로 인생에 열매가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조심해야죠. 근데 말은 없어도 보기는 초라해 보여도 인생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씨 뿌리고 물 주고 김 메고 거두는 사이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옆에 복숭아 나무가 이제 꽃이 졌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어제 오신 목사님이 나도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저거 오늘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 복숭아 나무인데 지금 아무리 복숭아 먹으려고 지금 저기서 따려고 해도 복숭아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열려요? 여름에 열려요. 여름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을 전도하고 싶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참 많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격 돌아보고 내 성품 돌아보면서 나를 다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정인된 삶 살다 보면 그 열매를 맺는 것. 그때 따시는 거예요. 인도에 선교 활동할 때 스탠리 존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쓰러져가지고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쓰러져 있으니까 목사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왜 네가 쓰러져 있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사과나무를 보라. 지금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그런데 7년 후에 이 사과나무가 자라고 나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스탠리 존슨은 일생 동안 인도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걸 내가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봉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 드시면서 말씀과 기도, 특히 예배 귀하게 여기시고 또 재물관리 11조 생활도 잘 하시고 인격관리 내 삶의 내 성품 잘 돌아보시면서 나를 돌아보시는 귀한 종들 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황결리 제스타인 왕의 사명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노예를 보잘것없는 사람을 뽑았다 나갔지만 왕의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희생도 있고 눈물도 있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독교의 영성을 놓치지 아니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요셉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 노예 거지보다 못한 감옥살이하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이 땅에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가야교회 불러주셨사오니 성도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배울 때에 야 너 참 잘하더라. 너 다 거쳤겨 봤다. 야 나의 젊음에 참여하고 많은 축복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왕의 축복을 받는 칭찬을 받는 믿음의 종 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